우리 교우들 중에서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저는 오페라의 오자도 잘 모르던 사람인데요. 제자 중에 이태리에서 오페라를 연출을 전공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친구들 덕분에 오페라를 생각해보니까 제법 많이 봤더라고요. 한번 그날도 세빌리의 이발사라는 오페라를 보고 있는데 제 제자가 사실 말이 잘 없거든요. 근데 옆에 앉아 있는데 공연 도중에 와 대단한데, 와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저는 뭐 특별한 건 못 발견했는데 귀가 얇으니까 또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제 제자에게. 오늘 뭐가 대단했냐고. 제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뭐 실력이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신 이 오페라단이 사실은 좀 악명 높은 오페라단이라는 거예요. 그 단원들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 단체가 예산도 적어서 저희 같은 오페라 연출가들은 이 오페라 이 단하고는 좀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자기도 한번 같이 해봤지만 어떻게 이 팀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저예산으로 이 정말 이 까탈스러운 단원들 데리고 오늘 이런 대단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제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성 강한 자들을 한 팀으로 만든, 이거 잘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땡땡 오페라단 못지않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신의 아이콘 누구요? 유다. 그렇죠? 거친 언변을 가졌던 야고보, 요한. 닭만 울면 뭐예요? 배신한 베드로. 그 밖에도 또 국민들에게 당시 혐오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 지난주 살펴보았던 의심의 사나이 누구요? 도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대상들인데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한 마음으로 만들고 한 입술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들로 만들었죠. 할렐루야. 위대하시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래알과 같은 제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녀 둘 셋도 이거 하나 만들기 힘든데 말이에요. 성도 200~300명도 하나 되게 만들기 어려운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 어려운 대상들을 하나 되게 하셨을까?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거 좀 시간 지나면 치고받고 하다 보면 하나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을 보세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마냥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성장하기를 기다리신 게 결코 아니에요. 3년 동안 정말 이 제자들에게 전념하셨어요. 이들의 양육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 계시나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 있나요? 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에게는 제가 제안할게요. 이런 자문을 좀 해보세요. 내가 충분히 훈련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나는 안 자라지? 이 의문만 갖고 있지? 나는 충분히 훈련 받았는가는 자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안할게요. 우리 샘터지기도 제안할게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양들이든 여러분의 샘터원이든 왜 이렇게 내 양들은 좀처럼 안 자라지? 이런 의문이 들 때에 꼭 자문하셔야 돼요. 나는 충분히 양육했는가?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요즘 우리가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 40일을 살피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 후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똑같아요. 사람들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낙심한 자는 또 위로해주고, 슬퍼하는 자는 또 일으켜 세워주고, 도망간 자는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떻게 해요? 다시 확신을 주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도 한 일은 결국은 부지런하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영혼을 세우는 일이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오늘 도마 설교를 또 들고 왔어요. 원래는 다른 내용을 해볼까 하다가 이 도마 사건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하고 뭔가 이렇게 교차되는 바가 있어서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다루기로 결심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도마 이야기를 제가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도마를 잘 살펴보시면요, 희한하게 우리 자녀들랑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도마는 우리 자녀들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안할 거예요. 오늘 도마를 잘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렇게 세대 차이 나는 우리 아이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본문을 또 살피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을 잘 관찰하시잖아요. 저와 같은 부모는요, 어떻게 부모 노릇해야 되는지 영적 부모의 자화상이에요. 좋은 영적 모델이 될 거예요. 아직 자녀가 없으신 청년들은요, 오늘 예수님을 잘 보시면 아하, 내가 앞으로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자녀를 영적으로 교육시킬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도마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의 자화상이에요. 자녀들의 자화상. 왜냐하면 오늘 도마의 모습은 100% 요즘 우리 자녀들과 특징이 일치해요. 여러분 MZ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MZ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꼰대예요. 따라해보세요. MZ 세대. 예, MZ 세대 오늘 좋은 걸 켜드립니다. MZ 세대는 굉장히 범위가 넓더군요. 밀레니엄 시대, 이 1980년에서 2000년도에 태어난 이게 M세대잖아요. 그리고 X세대, Y세대, 끝자락 Z세대가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 태어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세요. 청년들, 심지어 40대 초반까지가 MZ세대예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지가 MZ세대 노릇하는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괜히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전화해서 이래요. 이 목사 주불 그래요. 그게 뭐야 하면 주소 불러봐. 환장하겠어요. 주불 그래요. 갑자기 밥 먹을 때 그래요. 와, 군 싹 그래요. 그 뭐야, 그냥 군침이 싹 도는구만. 내가 아우 진짜 이거 좀 어색해. 그 짝퉁 MZ면은 이래야 목회가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군싹 모르는 분 많았죠. 예, 이런 걸 써야 돼. MZ 세대라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MZ는 이런 단어 몇 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MZ 세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질문할게요. 서점 가면 책이 팔려 안 팔려요? 안 가보셨어요? 네. 책 요즘 안 팔려. 왜요? 책 대신 뭐 봐요? 핸드폰 보잖아요. 다 이북 보죠. 애들한테 전화하면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야, 전화 좀 받아라, 전화 좀 받아. 근데 문자면 바로 와요. 전화 세대가 아니라 문자 세대예요. 자, 우리 오늘 뭐 먹을지. 자, 오늘은 짜장면. 그러면 네, 그렇지. 지금은요, 아니요, 저는 짜장면 안 먹는데요. 단체 의견보단 요즘 애들은 뭐예요? 개인 취향이에요. 저 화살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 중심이었잖아요. 지금 뭐 중심이에요? 취미 중심이에요. 이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돈 많이 줘도 내 취미에 방해가 되면요, 그 회사 안 다녀요. 일과 내 삶의 밸런스, 워러벨, 이게 뭐예요? 다 요즘 MZ세대의 특징이에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MZ세대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삼요 현상. 들어보셨어요? 삼요. 따라해 보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럼 우리 상사들은 졸도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뭐 시키면요, 네, 그러고 아유, 내가 왜 해?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거 왜요? 이거 왜 해요? 이거 제가 왜 해야 되죠? 제 업무 아닌데요. 이걸요? 이게 여러분 삼요 시대예요. 납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은 안 돼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 일을 시킬 때에 수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MZ세대랑 살아가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 하면 따박따박 말 대답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요것들 어떡하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시키려면요, 설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교회도 이래요. 옛날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좀 하기 싫어. 네, 그러죠. 요즘은 왜 기도해야 되죠? 저 집에서 하는데요. 꼭 교회 와야 되나요? 기도하면 뭐가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좀 수월해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요, 지금 막 혈압이 막 10배에서 20배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MZ 세대의 특징이 다 나쁜가? 다 부정적인가? 저는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런 특징들의 장점을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오히려 우리 MZ 세대의 이런 특징이 영적으로 큰 장점일 수 있다. 장점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도마예요, 도마. 자, 도마는 태도를 보세요.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나 빼고 모두가 부활을 봤어요. 자, 봤단 말이에요. 모두가 은혜 받고 박수치고 막 좋으면 도마가 옛날 세대는요, 안 봤으면서도 본 척해요. 그랬구나. 다 봤구나. 그리고 끝날 거예요. 전체 의견이 그러니까. 전체 지금 분위기가 막 화게 하니까. 근데 도마는 아니에요. 오늘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나는 못 봤다. 나는 봐야 돼. 나는 만져봐야 돼. 손을 넣어봐야 돼. 그러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이게 도마의 태도예요. 자, 제가 도마의 행위를 다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부활을 자기만 못 봤을지라도 도마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3번에서 4번 고인식적으로 복음서에 보면 내가 죽었다 부활할 거라고 주님이 이미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마는 못 봤어도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마를 조금 오늘 칭찬하고 싶은, 좀 지지하고 싶은 건 그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도마는 억지로 믿은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직성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긴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22살 되던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학교 또 복잡하고 학교를 들어가고 몇 년을 지났는데도 데모하느라고 학교 수업도 안 되고 이게 신학교인가 깊은 회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싫다 싶어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작은 방에 몇 명 안 모여 있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통일 찬송가 411장이 예수 사랑하심은이었어요.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을 막 불러요. 은혜가 되는데 갑자기 앞에 인도자가 3절은 다 같이 방언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앞뒤 좌우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빼고 난 못하니까. 근데 앞뒤 좌우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하라고. 난 못하는데 뒤돌아보면서 나를 보면서 형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나도 모르게 와리 아리 오리 막 이렇게 해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와리 오리 그랬더니 막 방언이 터졌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축복해 주는 바람에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어요. 도마가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도마는 그냥 한국어로 했을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도마는 저처럼 흉내내지 않았어요. 저처럼 짝퉁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다 방언을 하니까, 다 뜨겁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와리 아리 오리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도마의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지금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되는 척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정직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나니.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할 은혜를 주세요. 주님은요, 주님,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난 왜 이렇게 예배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런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없다 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있다 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도마를 이런 관점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도마가 나도 예수님 봤어 그랬다면 주님이 또 찾아왔을까요? 봤다 하는데,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도마의 태도는 연약함은 맞으나 또 다른 갈망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자, 나는 보세요.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여러분 이게 사실 주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 주석에 동의해요. 한 표 던져요. 이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정직한 갈망이에요. 한 주석가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가 잠시 차가워졌지만 주님의 버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에겐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진짜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버렸다면 엠마오 제자처럼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 또 와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가 주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차가워졌다고 온기가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부모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독한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부모 마음에 아픈 말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난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11조 안에 헌금 안 해요. 나 안 믿어져요. 신앙생활 그거 왜 해요?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의 갈망이 아닐까요? 진짜 기도하기 싫다는 말은 어쩌면 그 영혼이 지금 나는 너무 공고하다는 그 외침 아닐까요? 예배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엉터리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나와 있으면 뭐 할 거? 저 예배 텐트 왜 저렇지? 그날 여러분, 그 사람이 존다고 해서 온기가 없다고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온도는 식어버렸을지 몰라도요, 그 안에 불씨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에, 때로는 불신앙의 표현을 할 때에, 불신앙의 언어를 할 때에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들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현실에서는 너 죽고 나 죽지 않냐.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큰일 났다. 야, 이런 말을 하네. 아이고, 큰일 났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도마한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야, 아들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네 예배를 위해, 내 기도를 위해 내가 기도할게.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 좀 감사한 거 몇 가지 나눌게요. 이번에 세례학습 교육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믿어지진 않지만 주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학습 교육받을 때에 혹시 세례학습 안 주면 어떡하지? 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목사와 성도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완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내가 고맙더라고요. 우리 어떤 한 자매는요, 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울꽃 기도실을 다녀왔는데요, 기도실 갔다 왔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끝에가 좀 허망하죠? 나는 고맙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울꽃 기도실 가서 환상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할렐루야지만 난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목사님 울꽃 기도실 갔다 왔는데도요, 기쁨이 없어요. 야, 나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참 귀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어제 말씀을 봤는데도요, 어제 큐티를 했는데도 오늘 내 상태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정직한 고백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아요. 요즘 기도가 약해져도 내가 왜 이렇게 기도 약해졌지, 이런 좀 깊은 고뇌가 없어요. 요즘 내 예배가 왜 이렇게 차갑지, 이런 고뇌. 차단, 그래도 뜨거워도 그대로. 이런 대화,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도마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난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 준비할 텐데요, 이런 배우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긴 걸 기라 그러고 아닌 걸 아니라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자, 이게 건강한 갈망이에요. 자, 여러분, 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는 그 신앙생활에서 정직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예요. 주님은 도마의 온도가 이렇게 낮구나, 아이고 이렇게 차가워졌네, 기다려야지 언제 뜨거워지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차디차진 고백을 가진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이 정답이에요. 참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배워도 예수님께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도마를 대하는 태도는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영적 체험과 바른 신앙. 네,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로는요, 체험을 주세요. 27절 상반절을 보면, 자, 손 내밀어봐, 만져봐. 체험을 주세요. 체험을 원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 엄마, 기도한다고 뭐가 좋아? 예배 드린다고 뭐가 좋아? 이거 다 뭐예요? 사실은 갈망이잖아요. 진짜를 갈망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지도 않은 채 그냥 이론만 베드로 통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체험시켜 주셨어요. 첫째로는 영적 체험이에요. 이따가 제가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이에요. 자, 그러나 도마야, 내가 체험은 시켜줬지만 이거는 완전한 믿음은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바른 신앙이 너에게 필요하단다 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수정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와 적용합니다. 가정에는 이 예수님의 체험이,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설명해 볼게요. MZ세대가 아까 삼류 현상이 있다고 했죠. 왜요? 왜 기도하죠? 왜 방언받아야 되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왜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죠? 왜? 이때 여기다가 또다시 이론을 때려박아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랑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야, 내가 너한테 딜을 해보마. 한번 거래해보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엄마도 기도에 빠질게. 금요일에 빠지고 너랑 같이 네가 가고 싶은데 갈게. 하지만 그 다음 주는 너도 나와 함께 기도에 가보자. 한번 여러분 한번 거래해보세요. 맞춰줘야지. 뭐 영화 보고 싶다면 영화도 보시고, 예. 내가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하지만 너도 한번 같이 체험해보자. 우리에겐 이런 같이 손잡고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신앙이 중요한지를 설명할게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할 때에 참 신통한 애가 하나 등록을 했어요. 한 남자의 청년이 등록했는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집 애들은 앤 거예요. 아이고 반갑다. 너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냐니까는, 그래, 아이고 권사님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너 드디어 나왔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너 엄마가 교회라고 가라고 한 거 아닌데요. 저 혼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 제가 신기해서 나왔대요.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근데요,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요, 교회가 도대체 뭐 이렇게 좋길래 교회만 갔다 오면 뭐 이렇게 대화할 얘기도 많고 오늘 뭐 교회에 있었던 일 나눔 이야기 막 그렇게 오선도선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했대요. 교회가 좋은긴 좋은가 보네. 내가 그렇게 비싼 뭐 보여드리고 했었는데도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 사이가 진짜 교회는 좋은 곳인가 보다.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육 용어로 간접 교육이라 그래요. 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보여준 거예요. 기도해라.
야 말이야, 엄마 어제 기도 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어제 민숙이 말씀, 난 민숙이 큐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야 어제 말씀 끝내주더라. 너도 큐티해라. 한마디 안 해요. 그냥 내 삶을, 내 기쁨을, 이걸 간접 경험인데요. 사랑하는 우리의 오늘 이 샘물교회 부모 여러분, 예수님은 체험을 시켜줬어요.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체험시켜줬어요. 여러분 가정에 신앙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를 체험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반대 사례도 제가 한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집도 제가 아는 권사님 자녀예요. 목사님, 우리 애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애 어릴 때 뭐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지금 교회를 떠났어요. 좀 만나주세요. 제가 만나보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갑니다. 내가 왜 갑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집에만 오면요 맨날 교회 욕하는데 맨날 그 욕하는 그 교회를 나보고 왜 가라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세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교회 욕을 하는데 그 나쁜 교회를 나보고 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가라는 거냐고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르친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여준 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날 맞이하여서 이 도마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요, 선명해요. 체험이에요. 체험. 따라하십시다. 부모의 삶을 통해 간접 경험케 하라. 우리 신앙을 간접 경험. 두 번째,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은혜 체험. 다 같이 시작. 오늘 은혜 체험을 소소하게 공유하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가라, 전도해라, 믿음 생활 잘해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소소하게 나눠주세요. 야 오늘 은빛 교실 갔는데 이야, 오늘 권사님들이 밥 해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야 화요일날 아라뱃길 배 타고 말이야 밥 먹고 왔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어제 큐티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냥 소소하게 여러분의 삶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나누세요.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 제목을 자녀들에게 적극 부탁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세요. 야 얘들아, 요즘 아빠가 말이야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 위에서 기도해 주겠니? 기도 부탁하세요. 요즘 아빠 회사가 사업이 야 이거 좀 불안하다. 기도해 주겠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한테 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뭐뭐뭐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 응답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그럼 어쩔 때는 애들이 시큰둥할 때도 있어요. 너무 못 올라갈 나무,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 내놓은 곳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못 올라간 나무라는 거, 기도했던 거 응답된 게 거반 다예요. 거반 다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 그거 기도 제목 됐네요.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공유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어요. 네 번째, 우리 자매들 읽어주세요. 시작. 응답을 소개하고 기도 동참의 고마움을 표하라.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응답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가끔씩 시큰둥해요. 아이고 그거 뭐 아버지 될 거니까 됐죠. 그거 뭐 알아서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이렇게 자꾸 아버지가 껴맞추네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계속 얘기하세요. 야 아니야, 응답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야 네가 그때 기도해줘서 된 거야. 그럼 애들이 막 피식하지만 뒤돌아서는 내가 기도했는데 됐네. 속으로는 또 좋아하는 거예요. 표현 애들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작은 거 큰 거 다 고마움을 표하세요. 요즘 저는 많이 배워요. 야 요즘 이렇게 소화 안 되는 분들 많으니까 이 밥 잘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은혜구나. 이것도 우리 감사한 거야. 야 오늘 난 소화가 잘 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도 실력이니까. 내가 요즘 오늘 비 많이 하는데 안전하게 집 운전하고 돌아왔으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응답을 자랑하고 기도 동참의 고마움을 여러분 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체험 신앙을 위한 환경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더 높은 영적 체험으로 이끌라. 이건 참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옅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너는 정말 기도자가 되길 바래, 넌 정말 위대한 예배자가 되길 바래,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더 높은 영적 체험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함께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마를 통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런 성격이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정직할 수 있겠구나, 잘만 끌어주면 되겠구나,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 내가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체험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첫 번째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마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죠? 역사 기록에 보면 도마는 사도 바울보다 10년 먼저 선교 활동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북쪽을 전도할 때에 도마는 남쪽 하행합니다. 그리고 인도 저 첸나이 저 지역이요,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가서 가난한 자들, 빈민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인도 저 넓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기독교가 단 3%예요. 3,900만. 놀라운 거는 3,900만 중에 2,000만이 저 첸나이 지역이에요. 누가 전도한 곳? 도마가 전도한 곳이. 도마가 저곳에서 전도했고요. 지금 여러분 저기에 무려 교회가 6,000개예요. 신학교가 300개고요. 제 신학 동기 중에 인도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 첸나이 사람들이에요. 도마의 손길이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도마가 했던 그 고백, 요한복음 11장 16절, 이 놀라운 고백 다 같이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저 당시에는 저 말이 거짓부렁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첸나이에서 도마는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 당시 도마가 죽을 때의 그 장면을 목격한 자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가 마지막 창을 맞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도무지 못 믿습니다는 저 고백이, 난 죽으러 가리라 약속을 지켰고 마지막 여러분 창에 찔려 죽는데 저런 고백할 수 있다고요? 저런 고백 누가 합니까? 죽으면서 주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철저한 양육이 마침내 한 사람을 리더로 키운 것처럼 도전합니다. 우리 샘물결교회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손자들 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여러분 도마와 같이 믿음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식었다고요? 차디차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배를 중단했다고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이 한 번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하늘과 땅 위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아들 좀 만나주세요. 내 딸 좀 만나주세요. 오늘 이 주님을 다시 높이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달라고 이 찬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십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자들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좀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그렇게 뜨거운 기도자였는데 지금은 기도가 식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자녀로 영적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